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7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영쟁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은 이제 통일 왕국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지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지요? 다윗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 네 번째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속해 있는 통일 왕국의 네 번째 왕으로 당당하게 그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 세 명의 왕들이 각각 40년씩 모두 120년의 역사를 마쳤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성급하고 미숙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렸고 나머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남게 되어서 분열 왕국 시대의 최초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르호보암이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나이 든 원로들의 말을 듣고 조금 더 잘했으면 나라가 좀 통일이 되었겠다 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 때에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 때의 모든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분열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3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10지파를 맡기시고 르호보암과 그 모든 후손들은 나머지 2지파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르호보암과 모든 후손들은 매우 미약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의 후손들 중에 2지파가 좀 조그만 지파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왕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후손들이 조금 갈팡질팡했지만 여전히 다윗의 집안은 왕의 집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10개 지파가 이룬 북이스라엘은 매우 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부터 이미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아무 때나 지키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가르치면서 완전히 처음 출발부터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처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다 흩어졌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이미 처음부터도 흩어지기 전부터도 흩어진 것처럼 이방 나라처럼 출발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주다로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어서 분열 시대가 되었을 때에 오늘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도록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북한의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매우 악하고 종교적으로 탈선했을 때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잘 살았다는 게 역대하 1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2장 1절에 넘어오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분열 왕국은 되었고 이만했던 나라가 요만하게 축소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곧바로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쇄적인 효과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왕을 본받고 다 율법을 버렸다.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비록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르호보암 왕이 좀 안정이 되었고 좀 세력이 강해지고 좀 이제 좀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을 누리고 될 때에 살만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통성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그 유일한 정통성이 있는 나라가 지금 세워져서 잘 가고 있었지만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뭔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도 자주 나오고 기도 시간도 꾸준히 갖고 말씀도 꾸준히 보면서 은혜 생활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요. 신기하게도 살만하면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고3이었는데요. 대학 가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근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마음에 이제 아니란 마음이 듭니다. 설마 대학 들어갔는데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랴. 내가 중병이 들었었는데요. 중병에 들었다가 병이 막 힘들었을 때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지금 막 조마조마하면서 그 말을 지금 듣고 있을 때는 기도 소리가 다르고 기도 횟수가 다르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아프랴. 또 무슨 일이 생기랴 느슨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긴급하고 어렵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막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1절의 르호보암처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오늘날의 버전으로 말하면 이제 집안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찾아오고 집안의 몸이 다 낫고 애들이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애들이 다 잘 됐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다. 이게 오늘 일정한 원칙입니다. 마치 수학 공식 같은 것이죠. 외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부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의 범죄한 본성입니다. 외부의 문제가 없기를 매일 기도하시죠. 외부의 문제가 없기를 늘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외부의 문제가 다 평정되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할까요? 안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집 바깥에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다 문을 걸어 잠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성 안에 도둑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안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평탄해지면 내적인 범죄가 찾아와서 스스로 사고치는 것입니다. 뭐 누가 이민족이 쳐들어온 거 아닙니다. 순전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살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마다 우리가 알 것은 어려우니까 기도합니다. 아프니까 매달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정한 어려움을 주시죠.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이걸 통해서 기도하라고. 너는 조금 어려워야 기도하더라.
너는 좀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더라. 너 교회를 안 나가더라. 너 말씀을 안 보더라. 살만하니까 너는 그냥 안 되겠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적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할 정도의 어려움, 예배 나올 정도의 어려움, 매일 성경을 볼 정도의 어려움들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조금 힘드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르호보암처럼 우리 인생이 견고하고 우리가 막강해지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게 되면 우리가 오늘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육신, 이걸 저희가 오늘 인정하고 주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한편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지금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데요. 하나님,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이가 대학 갔는데도 아이가 고3일 때처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막 압박감이 들어와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초조하고 긴장할 때 펑펑 울부짖으면서 매달리고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할 때처럼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 집사님 무슨 걱정거리가 많으세요? 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왜 금식도 하시고 왜 울부짖어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기 전부터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살고 미리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굳이 우리에게 채찍을 대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을 주시지 않아도 매일 깜짝깜짝 놀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 새벽기도 1년에 2번 하지만 나는 365일 에브리데이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고 허리띠 풀르고 편안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아시냐면 그러면 범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것이죠. 하나님, 특별한 일이 없어도 집에 큰일 난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대학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학 가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하고 자녀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 갔는데 또 다른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느슨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쪼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누가 보면 평생 어려운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영적으로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르호보암이 드디어 사사기 사이클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탄하니까. 사실 평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나라가 쪼개지고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없어지고 2개 지파의 조그만 왕이 되어서 막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안정이 되었다는 것, 사사기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1절에서 이제 살만하니까 범죄한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민족이 쳐들어오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민족은 누구입니까? 애굽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3절과 4절에 보면은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달려들어도 어려울 텐데 지금 남주다 나라가 조그매졌는데 이건 당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지금 3절과 4절에 보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나라가 이제 금방 망하게 될 정도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스마야 선지자가 5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고 시삭 애굽 왕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 말씀 이거죠. 너희가 나를 버리니까 나도 너희 버리겠다.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못된 왕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스마야를 죽이죠. 선지자가 재수없게 격려하고 아껴줘야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 초치는 선지자를 죽이거나 감옥에 넣거나 듣기 싫다고 막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 보면 6절까지 보면은 6절 보시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옳다. 우리는 벌받을 만하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이러면서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 겸비하다는 말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매우 낮추고 근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에 나라가 분열되는 씨앗이 있었어. 우리 솔로몬 아버지 잘못이야. 아니면 애굽왕에 너무 욕심이 많아.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어. 별의별 얘기를 다 많이 할 수 있었지만 오늘 6절에서는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을 하기 쉬울까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 당사자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뭔가 거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오늘 6절에 보면은 다 치워버리고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회복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스스로 겸비하다. 이 스스로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깨닫고 뉘우쳤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겸비하는데 왕과 방백들,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곧바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차가 짧은지 5절에서 지금 너희 버렸다 말씀하셨는데 6절에서 겸비하니까 7절에서 너희가 겸비하구나. 하나님 곧바로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심이 뭘까요? 애굽의 손에 유다가 망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겸비하기를 원하셨지요. 이걸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6절에서 곧바로 겸비하니까 하나님은 곧바로 이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과 처벌을 유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건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겸비하구나. 겸비한 너희들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겸비한 백성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너희가 지은 죄가 많지만 교만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겸비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멸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죠. 인자하심이 뭐냐면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쌍히 봐주시고 포용하여 주신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겸비하니까 르호보암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르호보암이 막 죄의 보따리, 죄의 짐, 죄의 지저분한 거 가득 품고선 그냥 악하게 살았는데 겸비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거를 다 던져버리셨죠. 르호보암 주변에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 그를 모든 죄가에서 용서하여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 때 어려움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어려움 가운데 저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한 길입니다. 스스로 겸비한 길. 하나님 앞에서 복잡한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7절,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모든 심판을 유예하시는데 한 가지 하나님 장치를 두신 건 뭐냐면 이제 애굽의 속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애굽의 조공을 바치도록 하시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은 따끔하게 지금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걸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지금 애굽왕이 밑에서 도사리고 있으니까 애굽왕만 생각하면 또 한번 여차하면 쳐들어오겠구나. 긴장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되지. 그리고 원래 금 방패였던 것을 녹 방패로 지금 다 바꾸고 나니까 이거 방패 또 이거 뺏길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뭔가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지금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겸비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오늘의 핵심어입니다. 겸비하여서, 겸비하여서, 겸비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겸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묵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이렇게 욕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손쉬운 회개를 하고 회개도 대충 하고는 너무 자존감이 높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 심각한 마음이 너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자유함이 많고 오히려 통제가 안 되는 이 크리스찬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뻔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내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황폐하고 파괴되었는지, 세상의 죄악으로 얼마나 어둡게 되고 불행한 뉴스들이 많은지 하나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옥에 간다, 가냐 안 가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우리 삶에 매우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나 자신의 문제를 뉘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마음이 있는가? 내 직장이나 이웃이나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막 놀라고 더 떨고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겸비한 사례에 비슷한 것이 열왕기상 21장 이하를 보면 아합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을 내가지고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잘 설득이 안 되자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말을 했다가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도록 만들고 포도원을 거의 강제로 빼앗게 됩니다. 왕이 그 많은 포도원 다 자기 거고 다 나라에 많은 재산이 있었겠지만 굳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봇은 힘없이 포도원을 뺏겼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근데 아합 왕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겸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사실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아합이 단순히 겸비하게 나아간 거 한 가지를 보시고 아합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겸비하면 용서하여 주신다. 이 겸비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뉘우치고 뭔가 자중하고 근신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겸비함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나는 별 죄를 지지도 않았어요. 저의 죄는 별 죄도 아니에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거는 겸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기 내려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높은 음성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겸비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근신하면서 지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진정성을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의 기독교인의 활력과 기독교인의 명랑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많이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죄 앞에서는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특별하게 근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근신하고 겸비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의 시대의 아합은 자신의 근신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합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음식을 잘 먹지 않고 누울 때도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이 아합의 이러한 액션이 하나님 앞에 가시적으로 겸비함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오락을 끊고 화려한 것을 끊고 단순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며 겸비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겸비함의 진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말씀을 저희가 잘 들어야지만 우리 안의 죄와 고난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나의 최근의 삶 가운데서 저를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성급하게 막 들떠가지고 막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철부지같이 덤벙덤벙 막 이렇게 살면서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많은 때에 막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겸비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서 정신 차리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앞에서 겸비하게 엎드려야 될 텐데 때론 겸비할 줄을 몰라서 여전히 문제 가운데 악순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때론 너무 오버하고 너무 거칠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철없는 아이처럼 뛰어다니며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 맡기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하나님 몇 분이라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진지한 고민과 묵상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한 나 자신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 앞에서 겸비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말을 줄이고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오락을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비한 믿음, 근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꼬여있고 힘들어져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겸비한 가운데 회복이 시작이 되고 새 하늘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